보통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거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항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개혁교회,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개신교보다는 개혁교회의 후예들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인들로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내에 있었던 성례교회 95개 조항의 공개 질의서를 내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종교개혁의 필요성,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부패한 로마 천주교의 바티칸 독재를 반대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그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 운동에 도화선처럼 불을 당겨서 터지게 만든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그에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전 유럽에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물결이 번지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앙에 있어서 그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하자면 먼저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만이 모든 판단과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과오가 없는 것이지 교황이 과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했던 교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그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으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는 교황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하는, 교황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501년 전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종교개혁의 동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개혁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것이 종교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주장할 수 있는 모습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자의 문제로 일어났던 조계종 총무원장의 사태는 뒤로 하십니다. 천주교 내에 있었던 아동 성학대 문제로 인하여 교황이 사과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뒤로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 저런 일이 있구나, 천주교에 저런 일이 있구나 라고 비난하는 그 비난의 문제점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사태입니다. 아들 김하나 목사에 대한 세습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김삼원 목사님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한 교단 안에 하려는 자와 하지 않으려는 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존재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정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신앙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공통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아니라고 편안한 삶의 순간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풍요롭고 넉넉함을 차지한 가운데에 성경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철학이나 사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지킬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저 바람직한 사항으로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는데 그 경고의 음성에 떠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속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의 명령이 없다, 왕의 교훈이 없다, 왕이 세운 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 내가 좋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막고 방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는데 뭔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내가 나서서 감당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훈이고 기억됨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거부하고 마는 시대가 곧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속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는 또다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학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대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개혁 신앙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개혁 그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간절함을 상실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전보다 더 풍성하여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넉넉하여졌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니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과 처음 간절함을 상실하였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의 열심과 예전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고 만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한국도 대구도 버리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교회,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야의 업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면서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 왕의 이름을 개명해서 여호야김이라라고 고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유다의 왕노릇을 한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요시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8세에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기까지 곧 26살이 되기까지 어떤 통치의 모든 업적들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왕이 된 지 18년 26살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보수함으로 그 성전을 보수하는 믿음을 통하여 국가와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감당하였는가라고 하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실제적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헌물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전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하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보수하면서 한 구덩이에서 혹은 벽 뒤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가 발견된 이후에 유다의 왕 요시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서대로 한다면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서를 통하여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의 말씀은 율법서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서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했구나.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구나라고 그 믿음의 충격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슬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은 이유가 열왕기하 22장 13절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고 그로 인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초소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찾아서 한번 봉독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의 말씀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모든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목탁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가 좋은데 찬송하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그 박자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마찬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 전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모든 그릇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산당이 존재합니다. 산당에서 이럴 성신을 향하여, 바알을 향하여, 아세라를 향하여 그때까지 제사가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대로가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전통을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니 아세라 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의례 그러려니 하면서 아세라 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라니 여자의 창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곧 남창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을 파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혹은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남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남창들의 거처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창의 처소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일월 성신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태양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시야의 시대까지 태양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는 행위가 다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소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예배와 제사가 그때까지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전통들이, 이런 모든 비성서적인 정통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머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 16대, 15대에 걸치기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3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허물어진 적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는 가운데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건성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그저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전통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렇게 해온 것이니 그대로 반복하면서 35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찾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 너무나도 엉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던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옷을 찢는 가운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하 23장은 이제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이룹니다. 기록된 이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따르며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도 이에 동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온 백성들도 결심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은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명하지 않은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위하여 무엇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 들은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 망각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마음속에 새겨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박한 말씀에 대한 기억이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마음속에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CTS, 굿 TV, CDN, C채널, C3TV
뭐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해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가 24개소가 넘습니다. 24개가 넘는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에서 성경 풀이를 하고 칼럼과 단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마음속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마다 사람마다 성경 찬송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행동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씀으로 인하여 뼈저린 고통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 더 단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맛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죄된 것을 후벼 파는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과 함께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아니 여엘 선자의 말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오늘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 삶이 말씀을 회복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이 곧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저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최후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요시야의 때처럼 말씀 아닌 것을 부수고 버리고 외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으로 인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개혁신앙의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